세상 사람들은 희망을 얘기하고 싶어 하고 또 미래에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성경은 말세가 될수록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난리와 난리,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성경을 보면 별 소망이 없어요. 재난의 연속, 재앙과 저주가 끊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인류가 많이 문명이 발전했고 과학, 모든 학문 분야에 많이 발전했는데 발전한 만큼 행복지수도 높지도 않고 또 발전한 만큼 부정적인 것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행복하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게 미래가 그렇게 치상낙원처럼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비관해라, 낙심하고 좌절해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려고 하고 성경 곧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다. 그거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을 창조하면서 동물과 달리 다른 어떤 창조물과 달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듯이 어마어마한 지혜도 있잖아요. 인간들이 일궈낸 이 엄청난 과학기술 발전은 진짜 놀랍잖아요. 우리 핸드폰,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게. 그런데 이걸 가지고요 사탄은 온갖 그 재앙과 재난을 인간들에게 퍼뜨려냈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요, 보이스피싱 이런 거 보세요. 이거는 보니까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도, 경찰도 당하고, 의사도 당하고, 이런 사람들도 당해버리더라고요. 이게 핸드폰이 없을 때는 그런 거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이런 걸 통해서요, 그 속에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도는 1절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46년 걸려서 지은 성전이라고, 그거 지금 예수님에게 얼마나 대단하냐 엄청나냐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세상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전했냐. 자동차도 계속 발전하고 비행기도 발전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핸드폰도 얼마나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발전해 가냐. 세상에 대단한 거 엄청난 거 그걸 실제로 누리고 있고 또 그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랑하고 있겠죠. 지금도 막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근데 예수님 거기다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2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도 본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 눈이 있는데 못 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는 창세기 11장 바벨탑이 무너지고 인간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정말로 미쳐 죽을 만큼 기뻐 뛰던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 그 자체가 재앙이 됐잖아요. 지금의 이 쾌락 문화들 전부 사단 문화 아닙니까? 음란 문화. 결국은 재앙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고 인간들이 쌓아 올린 기술 또는 과학, 지식 할 것 없이 이 모든 것들이 재앙의 부메랑이 되어서 인간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6절 중반에 보면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냐? 너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 말씀 하시려고 그래요. 진짜 두려워할 일이 1000만 가지 몇억 가지가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그런 환경 속에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자녀다. 재앙 시대를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다니까요. 첫 번째,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말아요. (24장 6절) 보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나중에 이제 14절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할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요. 꼭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막 누구를 만나서 억지로 막 영접을 막 한 명씩 시키고 그런 어떤 그 율법적이고 막 강압적인 그걸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래야만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다가 아니고 일단 우리는 복음을 가졌잖아요. 가장 문제는 건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바울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에 비교하면 조그만 나라거든요. 힘도 없고. 그러니까 로마 속국됐지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만 능력이야. 로마가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세계 최고의 나라지만 로마가 강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능력이라고 말이에요. 그 로마 결국은 복음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단 말은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누린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성자 하나님은 삼저주, 인간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권세,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재앙, 운명 사주팔자,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문제 참된 왕, 참선지자, 참제사장 되어서 이 모든 걸 다 해결했잖아요. 그리고 천군 천사 동원해서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우리 앞에 뒤에 역사하고 있다.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요. 우리가 이거 안 믿으려면 뭐하러 교회 나오고 뭐하러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예수님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 보내고 멸망시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고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요. 진짜 복음 가진 사람 보세요. 그 증거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는 이미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또 양의 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온 증거를 딱 가지고는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가졌다면 나 개인 우리 가정에 경제 문제든 질병이든 인간 간의 갈등이든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보라니까요. 다만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 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시간이 자꾸 늦춰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나만 보는 게 아니고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 같이 보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니까. 모든 가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만 그리스도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생의 답이구나. 이 고백할 날 그 구원을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걸 보는 것만큼 그런 대통령이나 재벌 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보고 함께 포럼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도 보세요. 17살밖에 안 되는 소년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여호와 이름의 권능 복음의 능력을 이미 체험하고 사자와 곰을 때려잡고 사울 왕 앞에 서서 사무엘상 17장 3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그 말입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낙담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오히려 그런 환경이 와도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 또 감사 찬양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빨리 언약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문제, 사건, 갈등, 위기 오면 빨리 말씀이 어떻게 이런 때에 증거하고 말씀이 어떻게 나를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언약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이 언약.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을 여기다 실어놓는 거예요. 지금이 재앙시대가 아니고 복음시대입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잖아요. 복음 가진 자에게는 항상 복음시대예요. 우리는 복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누리는 자예요. 사실 복음 가지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언제 말하느냐? 이미 앞에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진짜 위기 왔을 때 이 복음 누리는 거예요. 다시 6절 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니까 우린 아까 렘넌트 예배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만 봐도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근심하냐?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불안전한 곳에 살지만 내가 가서 천국을 예비해놨다. 예비해놓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요. 모든 부분에 우리의 육신의 몸, 경제, 가정, 산업, 학업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그걸 다윗처럼 체험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 땅, 바다, 풀무불, 사자굴, 광야, 죽음 모든 곳에 다 통과되고 그런 것에 먼지만큼도 한계를 느끼지 못하잖아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는 절대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11절도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또 그 앞에 9절 보면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환난에 넘겨주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한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죽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는 거지. 오늘 말씀은 우리 렘넌트 예배 때 봤던 요한복음 14장하고 같이 견주어서 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과 진리와 생명일 뿐더러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그리고 그 다른 보혜사가 우리에게 이런 문제, 사건, 위기 올 때마다 모든 걸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것도 생각나게 하겠다. 그러면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는 절대 평안을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근거가 있대. 그래서 이게 이제 언약의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나 갈등, 위기 왔을 때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렵게 만드는 이 사단 흑암의 세력을 꺾으라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능력이니까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풀무불에 들어가야 할 상황인데 이미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1장 8절 9절을 보면 뜻을 정했다고 그러죠. 왕의 진미. 우상의 제물을 안 먹겠다. 쉽게 말하면 맛있는 고기.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니까 우리는 물과 채소만 먹겠다. 뜻을 정했고 그 우상 숭배 안 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걸 미워하는, 여기 딱 이 9절에 있는 대로요.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죽이려고 이거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는 그런 법을 만들었거든요. 새롭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히브리 민족이 아닌 이 바벨론 민족에게 지금 미움을 당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할 그런 위기인데, 그런데 언약을 붙잡으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도 가짜니까 너희가 나 봐줄 테니까 지금이라도 우상 숭배한다고 선포하고 금신상 앞에 지금 절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그때 한 말이잖아요. 왕이요, 우리가 그런 말에는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우리를 살려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도 안 하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을 아옵소서. 얼마나 왕이 열받았던지요.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해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잖아요. 그건 결국은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그런 걸로 염려할 필요 없어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거 코로나19도 뭐 교회를 핍박하네 뭐하네, 잘못된 교회, 그러니까 방역수칙은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죠.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은. 근데 우리에게 뭐 걸려도 상관없겠지만
진짜로 우리는 양의 피 바른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거 두려워서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그 코로나19에 걸리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우리는 상관없는데,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영원 천국에 가니까. 죽어도 상관없고. 또 뭐 안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그런 게 뭐 그리 뭐 감기처럼 여기면 되는 거죠. 결국은 낫는단 말이에요. 뭐 안 나아도 상관없지만. 근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기 왔을 때는요, 진짜 우리가 이 복음 누릴 기회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이제 정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공평하게 정책을 펼쳐나가는 정부가 그러면 안 되고 공무원도 일부 교회를 싫어하고 막 핍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막 교회 욕하잖아요. 교회다 계란 던지고 별짓 다 하잖아요. 교회가 그런 겁니까? 한 개인이 그 방역 수칙을 안 지켜가지고 그 병이 걸려서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고 이런 건데, 근데 그런 것들이 다요. 일반인들은 일반 단체가 걸리면 그러지 않은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또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9절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 받는다니까. 지금도 북한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막 찾아내서 일일이 찾아내서 다 죽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누린다면 어떤 위기가 와도 죽음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해요. 근데 그분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자꾸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대적인 흑암 세력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사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하나잖아요. 복음 가진 자는 복음 누리게 돼 있고 전하게 돼 있잖아요. 세 번째, 복음 전할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안 전해도 이렇게 지금 앞에 다니엘이나 에스더 이런 사람 보면요, 자동적으로 그냥 복음이 전해져 버려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재앙을 통해서도 복음 전해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문제를 통해서도 복음 전해지게 하려고. 코로나19도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복음 전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직 증거가 안 나타났을 뿐이지, 안 나타난 게 아니고 시간표가 오면 또 그런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복음 때문에. 우리 가난한 것도 복음 때문에. 왜? 그걸 통해서 정말로 가난이 우리를 죽일 수 없고, 가난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고, 가난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언약 붙잡고 감사했더니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 추수한 것 같은 증거를 체험해버리면 사람들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때 가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건 나하고 내 능력하고 내 의지하고 내 노력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나는 언약 붙잡고 기도했고 내게 주어진 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증거가 나타난 것.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증거된다니까요. 복음 때문에. 이 언약을 만약에 놓치면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1000만 가지도
근심하고 염려해야 1000가지 넘어요. 불평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핑계대야 되고 그럴 일만 태산처럼 쌓여 있다니까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산업 현장, 세상 현장이 다 그렇다니까요. 학업 현장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복음 놓치니까 종살이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노예 생활 400년 동안 하면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수십, 수백, 수천 가지도 넘겠지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수십, 수천, 수만 가지라도 원인은 하나님 떠난 문제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대는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 당시 최고 권력, 최고의 지식 있는 바로 왕이 못 알았어요. 희생제사가 무엇이냐. 이것들이 시간이 많아가지고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왕자가 죽었잖아요. 왕자만 죽었습니까? 감옥에 가 있는 그 불쌍한 사람의 장자까지도 다 죽고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싹 홍수처럼 노아의 홍수처럼 다 죽일 수 있는데 죽여버리면 증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증인으로 세우도록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과 애굽의 백성들이 못 깨달아. 애굽 백성들이 못 깨달은 건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체험하고도 못 깨닫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돼야 된다니까. 우리 속에. 이 복음이 복음 가진 사람, 누리는 자, 증거할 자, 이 복음이 우리 속에 각인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핍박당해도 함께, 죽음에 처해도 함께, 홍해를 만나도 함께, 광야를 만나도 함께, 요단강을 만나도 함께, 여리고성을 만나도 함께, 죽을 질병이 걸려도 함께, 가난 속에 빠져서 정말로 당장 굶어 죽을 가는 그런 순간에도 함께 증거 있잖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기근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르밧 과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 흉년 때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했어요. 그거 가지고 빚도 다 갚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나타내 보였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왜 지금이라고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고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서 237 나라 5천 종족 그들을 영적으로 치유하고 그 나라 살릴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영적 서밋의 자세로 서야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도요. 만민에게 가라. 마태복음 17장 8절에는요. 자꾸 사람들은요. 모세 엘리야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천국 간 사람인데 예수님하고 이 변화산에서 얘기한 걸 보니까 그게 엄청나가지고 초막셋을 모세 엘리야를 자꾸 높이려고 그럽니다. 모세 엘리야.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은요. 우리나라 막 BTS 막 하늘처럼 자꾸 떠받다 높이려고 그러잖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복음 모르는 사람.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교회 좀 숫자가 많이 모이고 건물 크면은요. 목사님을 막 하나님처럼 그냥 목사님 그냥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비교해봐. 예수님이
언제 예수님이 막 하나님처럼 떠받들여 봤어요. 오히려 예수님이요, 가는 데마다 욕먹고 핍박당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죽이려 하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목사들도요, 좀 증거를 주면요, 자기 이름만 높이려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 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판단할 게 아니고. 사람은 높이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광을 못 받아서 배가 고프고 영광을 못 받아가지고 외롭고 그것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고 내가 영광 받으면 그거는 또 100% 사단에게 속고 사단에게 짓밟히고 그게 재앙되니까 재앙당하지 말라고, 저주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게 재앙이고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 중직자와 렘넌트는 늘 제가 말하잖아요. 경제가 1년에 막 10조 원씩 벌고 100조 원씩 벌어도요. 그거 요셉이나 다윗처럼 배설물로 여기 지금 준비 안 내면 그때 가서 절대 못합니다. 막 대통령도 되고 재벌되고 별건 다 올라가도 절대로 그건 높이면 안 돼요. 그건 배설물이라니까요. 복음 전하는 그건 복음도 아니잖아요. 그 자리나 그 경제 물질이 복음을 전하는 수단과 방법일 뿐이에요. 결국은 237 나라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들려고. 그리고 선교사 파송하고 우리 그때 렘넌트 키우라고 주신 것들이잖아요. 만약 주신다면. 그래서 언약 지금 잘 붙잡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낮게 만드냐. 신명기 8장 읽어보면요. 너희를 낮추신 것은 너희가 진짜 내 말씀에 청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보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는 하나님 주셔야만 먹잖아요. 진짜 너희가 내 언약을 붙잡고 언약 때문에 기뻐하고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그것이 응답이고 그것이 성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진짜 믿고 고백하는 그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조금만 나도 여호수아 갈렙 몇몇 사람 말고는요. 광야 40년 내내 원망하다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했고 만나와 미추라기로 함께하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또 반석에서 샘물 나고 전쟁 이기게 했는데요. 매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 믿고 육신적으로 광야인데 왜 우리에게 파, 마늘, 부추 이런 거 안 줘가지고 우리 정력이 쇠하게 하냐. 지극히 육신적인 것 그것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다 거기서 다 죽었잖아요. 결론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 10,000,000가지 두려워할 것이 우리 앞에 이번 주간 특별히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는 복음 가진 자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될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 동원해서 함께 한다. 우리의 배경, 신분, 권세 놓치지 말아요. 배경은 하늘 보좌가 우리 배경. 그게 우리의 신분. 권세는요. 사탄과 재앙, 지옥 배경, 흑암 세력 꺾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 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 하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잘 먹고 잘 살자. 엄청나게 부흥해가지고 막 우리가 뭐 아멘 할렐루야 기뻐 뛰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따라오는 것이고 당연히 그건 237 나라 살리고 그들 치유하고 그 속에 기생 라합처럼 로마서 16장의 중시와 같은 오바댜
또 사르밧 가부, 수넴 여인 같은 그 영적 서밋으로 준비된 사람이 그 사람 찾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 중직자들 산업 현장에서 이런저런 사람 만나잖아요. 막 교회에 따라온다든가 오라고 하고 별로 그렇게 관심 줄 필요 없어요. 제자는요, 죽인다 해도 따라와요. 죽인다고 해도. 두들겨 패도 따라오고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우리 시간, 물질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거기다가. 자꾸만 뭐 어떻게 꼬셔가지고 뭐 교회 하나 막 끌고 오려고. 뭐 내가 지쳐서 힘들어 못합니다. 그런 거는요. 그게 237 치유 서밋,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복음 가진 자, 누릴 자, 전달할 자로 나를 불러서 이 복음이 이렇게 전달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질병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난리와 난리 또 전쟁, 지진, 기근 와도 상관없다. 넘어서게 할 것이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어떤 문제 위기 때문에 복음이 더 강하게 더 높고 넓고 깊게 전달되게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감사할 일이지 두려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 말고는 이런 말씀이 어디가 있냐고 이게요. 청와대에 있습니까? 백악관에 있습니까? 구글, 애플 이런 엄청난 회사들에게 있냐고 이런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거고요. 이 축복의 언약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들 가슴과 영혼 속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진짜 이 말씀이 이번 주간 문제, 사건, 갈등 때문에 더 정확하게 내가 복음 가진 자가 맞고 진짜 내가 복음 누리는 자가 맞고 이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자가 맞고 복음 누릴 자, 복음을 전할 자가 맞기에 전쟁, 지진, 기근,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복음이 더 넓게, 복음이 더 강하게, 더 빨리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여호와의 구원, 이 복음이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시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오니 그 증거를 체험하는 축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70